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님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스데반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이제 모세가 다시 와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할 때에 27절에 보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반항을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아니면 이렇게 일본에서 높은 지위를 얻은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일본 순사가 우리나라 사람을 괴롭히는데 일본 순사를 쳤다. 그 다음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있을 때에 이렇게 모세처럼 말린다. 그 일본 순사 얘기는 안 하겠죠. 오히려 일본 순사들이 그 사람 죽인 사람 누구냐고 찾아다닐 때 숨겨주려 하겠죠. 왜?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을 구하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끼리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싸우는데 그 중에 한쪽을 아주 압제하고 폭력적으로 이 민족을 동족을 해치는 사람이 이제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그러니까 내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지금 모세를 쳐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어제처럼 나도 죽일래?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일 때는 주변을 두리번 해가지고 이 사실이 발각 안 나도록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다 났고, 근데 지금 이 동물을 해치는 사람, 일단은
동족을 해치는 사람에서 이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섭하지 마라. 누가 네 재판장으로 삼드노 하고 반항한 것에서 또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진짜 상종 못할 놈이구나. 그리고 너 어제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래. 이거는 이제 그 범죄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하기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못된 사람 귀에 들어갔다는 것은 언제 나쁘게 이용될지 모른다는 아주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쁜 놈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 노예 생활 가운데 형성된 민족성이랄까 이런 것이 뭐냐면 시키는 거 아니고는 안 하고 싶고 어쩌든지 내 거는 내 밥그릇은 지키고 싶고 이런 아주 이기적이고 수동적인 마음 이런 것들 그 노예 근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 이익을 간섭하지 말라고 그 간섭하지 말라 내 이익을 해치는 데 대해서는 내가 어떤 짓이라도 하겠다라는 이런 모양새까지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 때문에 이제 자기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관리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통치자나 왕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왕이야? 왜 간섭해? 네가 재판장이야? 뭘 싸움을 말려? 이런 거죠. 왜? 지는 쪽에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얻어맞는 놈이 야 간섭하지 마 이러겠습니까? 때리는 놈이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모세는 도망을 갔고 30절에 보면 40년이 찼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이제 40세가 되어서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나갔다 그랬고 지금 30절에 보면 40년이 찼다. 그럼 모세 나이 이제 80세죠. 모세 나이 80세에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제 가시나무 떨기 그야말로 이제 금방 호로록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으니까 신기해가지고 광야에서 양떼 말고는 대화 나눌 상대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보냈던 그 시절 가운데 불이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광야가 미디안 광야는 그야말로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 가까운 땅이고 그 풀 찾아서 양떼들 데리고 그냥 이동 양떼 황야 양떼 하늘 땅 말고는 보이는 게 거의 없는 시절을 거의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몰고 나가면서 3일, 4일씩도 있고 일주일씩도 있고 그러다가 집에 오니까 가족들하고도 얼굴 볼 일이 많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떨기나무 불꽃을 보니까 신기한 거죠.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40년 동안 도통 양떼 얼굴 말고는 본 게 없는데 그게 신기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할 자로 세우겠다. 이 참 충격적인 전환이죠. 아니 이때까지 40년 동안 나를 이렇게 광야에 처박아 놓고 뭐 하셨나 싶은 생각도 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과 기술과 이런 것들 그 짱짱하게 있고 힘이 넘칠 때에는 안 쓰시다가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이대로 쓸쓸히 죽어가겠구나 싶은 그때에 나이 80이 돼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기력마저도 쇠할 것 같은 그때에 부르셨습니다. 사실 나이 80이면 이때 당시에도 엄청 장수한 겁니다. 우리나라 왕들의 평균 수명이 그게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이제 1400년, 1500년 이때인데 이때에도
환갑 60살이 되면은 굉장히 오래 산 걸로 쳐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80세,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1400년에만 해도 60세가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잔치를 하고 이랬는데, 근데 그것보다 1000년도 더 전에, 그것보다 또 2000년, 3000년도 더 전에 이 모세가 80세다 이러면 그야말로 이제 엄청나게 오래 사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아니 지금 다 은퇴하고 지금 생명도 은퇴하게 생긴 이때에 뭔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어찌 보면 인간의 희망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모든 그런 것들이 끊어질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인 것이죠. 근데 34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백성이 지금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노예 근성이 뿌리박혀 있지만 내 백성이다 이거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버려서 이집트에 간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있는 동안도 400년간 노예 생활하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괴로움을 받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손님으로 왔다가 어느덧 종이 되어서 이 공사장에서 날마다 노역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자손의 그 수가 늘어나는 걸 막으려고 아들 낳으면 갖다 버리라는 그런 수요까지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백성들이 나중에 광야에 나가서 모세한테 뭐라고 불평하냐면 이집트에 있을 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어쨌든 그 백성들의 성품이야 위에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여기서 벌써 다 드러나고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구할 거다. 이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슨 공로가 있고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 내 백성이야. 이 백성 살릴 거야. 백성이 착하고 못됐고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아주 극도로 괴로워하고 절망적인 이때에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언을 이루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갈 때에 어쩌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유지하기 어려운 소망조차 끊어질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가장 어두워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싶을 때라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구원의 때는 항상 이렇게 악이 절정으로 달하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에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했는데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지만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관리는 아까 그 단어 첫 왕, 통치자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였고, 근데 재판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속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다시 사는 사람을 속량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 헬라어 단어를 보면 구속자, 구원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런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값을 주고 대신 건져낼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백성들의 거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그야말로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이 반역하는 백성에게. 그래서 36절에 보면 40년간 기적을 행하였느니라. 즉 모세가 이제 120세까지 이 광야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을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열심히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큰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인간적인 모든 소망조차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새로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지금 이 거역하는 백성들처럼 누가 너를 통치자로 삼았느냐고 반항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믿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